다음 주에는 우리 미아부에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나옵시다. 예. 내일부터 뭐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시죠?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요. 이제 입시철이 되어서 이번 목요일이면 수능시험을 치죠. 수능시험철이 되면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근거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관계가 안 되면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밑줄을 그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아들이라는 말과 자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분명한 대상이 없이 기도하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 분명한 기도의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한데 분명한 대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복을 줄지 안 줄지, 내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복을 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하기를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위험한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참담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담하도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죄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시대의 관념을 깨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친근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서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심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식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마음이 떨리고 아프고 속이 답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재판에 있어서 아주 예리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만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자이고 이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인 자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예리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고 형제를 죽인 이 악한 자를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폐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왕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 낫에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욕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짓밟는 일이에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어떻게 대합니까? 사무엘하 18장 12절에 보면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왕자를 죽이고 이렇게 자기 후궁들을 욕보이는 폐륜아인 압살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 죽이지는 말아달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다 듣도록 그 소년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후궁을 욕보이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이 압살롬을 왜 죽이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한 구절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감칠맛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설날을 기다리고 추석을 기다리고. 왜 기다릴까요? 그때가 되면 용돈이 생겨. 용돈. 또 그때가 되면 새 옷을 사 입어. 새 신발도 사 신어. 그러니까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옷을 사잖아요.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옷이 떨어지면 꿰매 입고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설빔, 설옷을 사 입고 가을 추석 되면 또 명절에 옷을 사 입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면요,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 신발도 신어보고 저 신발도 신어보고 새 옷, 새 신발 신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막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새 옷, 새 신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보고 좋아가지고 불쩍불쩍 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은 늘 명절 때마다 새 옷, 새 신발을 입고 신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새 옷, 새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우리는 새 옷, 새 신발을 입고 신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은 새 옷을 입었는가? 새 신발을 샀는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쏟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고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좀 구해라, 너희가 좀 찾아라, 너희가 좀 두드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구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야, 내가 현금 100만 원 찾아놨으니까 너 나에게 용돈 좀 구해봐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너 돈 달라고 좀 해봐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할까 봐 겁냈지. 내가 돈 쌓아놨으니까 돈 달라고 좀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버지한테 구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저 서울에 있는 남산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합쳐서 한 50명 정도가 돼요. 이번 수련회에 좀 특별한 경험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특별한 영감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자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에게 콘서트를 한번 CCM 콘서트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CCM 가수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수양관 소예배실을 빌려놓고 50여 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 마지막 날에 CCM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CCM 가수 소리엘, 들어보셨나요? 소리엘. 지금 소양보다 유명했어요. 그때는 소리엘. 그래서 이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자기들이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명 이하의 집회는 가지도 못해요. 너무나 초대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한번 부르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약 초청비를 500만 원 정도 준비해야 초대할 수가 있었어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팀원들과 악기, 장비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온 거예요. 5명의 찬양 사역자와 또 악기를 다루는 스태프들과 모든 악기들을 다 싣고 와가지고 그 소예배실에서 싹 세팅을 해놓고 찬양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에 참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20만 원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사례비는 20만 원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우리도 많은 거였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분들이 받으시더니 다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처음 이렇게 가장 작은 숫자를 놓고 공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그 찬양 속에 은혜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근거로 기도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